오늘 소율이 문답 48번째 시간입니다.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율이 문답 88문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 방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88문에서 물을 때에 그 답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으로서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택하신 자에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89문과 90문 가운데 89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89문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9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능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효과적인 능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에 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강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하는 것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하여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에 적용하시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입장과 수준에서 적용되어져 나타날 때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방법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강설, 즉 설교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효과적인 방법의 능력이 더욱더 구체적인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그것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주입시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확증하여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의 수단, 방편으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은 결국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89문의 내용을 쭉 이해하며 있어서 특별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4가지의 작은 주제로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4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오늘 소인이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죠.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신 저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성경이 되는 것은 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이 기록이 몇 년 동안 되었을까요? 기록한 연도는 한 4,000년 정도 돼요. 성경이. 지금 우리는 한국어여서 짠 하고 지어졌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4,000년의 역사 동안 기록되어졌어요. 사실은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잖아요. 어쨌든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하게 하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좀 많이 잡으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4,000년의 역사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죠. 인류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수만 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천 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몰라요. 다 추측을 할 뿐이지. 그러나,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치와 배경은 상당히 크죠. 그 인간의 역사와 함께, 성경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록이구나 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가치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지고 아무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동원되어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안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어떤 문학적인 감정과 어떤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희로애락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총망라해서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녹여져 있고 또한 그것을 읽고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영향을 많이 주고 아무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물론 인간의 저자를 활용하셔가지고 인간의 저자의 그 인격과 지식과 환경적인 배경을 활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하신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증거들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주제가 동일해요.
그 하나의 맥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이 다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인간에 기록되어진 책은 미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상이고 추측일 뿐이지만 성경의 주자들이 기록한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사건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증거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인간의 기록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 기록하셨다라고 또한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신적인 내용, 신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신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참으로 거룩한 경전이구나, 신적인 가치를 가지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성경이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교훈하거나 유익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결국 무엇이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쓰여진 그러한 교훈과 유익으로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진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인간을 아이고 참 인간 됐네, 인간답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교훈하고 유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유익이 무엇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성경의 유익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명은 뭡니까? 이게 조명이잖아요. 조명이 비춰지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에게 쫙 이렇게 밝혀 비춰주실 때에 인간이 성경을 읽어도
아하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1차적인 저자가 되시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무조건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경인데 왜 그런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자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와 특징 가운데 따라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제이자 주인공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가지시는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의 기록은 문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문자로 되어 있다.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으세요? TV 화면을 보면은 재밌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책은 잘 안 보시죠? 책을 보면 잠이 오고, 글을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생각 안 해도 그냥 다 이해되고 잘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그 영화나 드라마나 비디오나 그 시청각 그 교재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참 좋았겠는데, 뭐 들어누워서 봐도 이해도 잘 되고 참 좋았겠는데, 왜 그 언어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 홀로그램과 같이 뭐 3차원 입체적인 어떤 모양을 딱 보여주면은 막 이렇게 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4차원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보여주면은 야, 참 신비하고 더 성경에 대해서 신뢰가 갈 것인데, 이거 뭐 말로 그냥 기록했네? 하나님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환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뭐 비디오를 찍고 영화를 찍고 뭐 이렇게 환상을 보여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뭐죠? 조잘조잘거리는 이 말밖에 못하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관계를 원하신 것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수단인 언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뭐, 우리가 막 그림 보면은, 야!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때 무슨 말이었더라?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말로써, 똑바로 앉으세요. 앉아야지. 바르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야지. 그, 이야기하면 우리 똑바로 알아들어요. 말로 하면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대답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확한 오해 없는 실수 없는 인격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죠. 그래서 다른 소통 방법이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우리의 피드백을 우리의 뜻을 또한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언어 가운데서 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또한 글씨, 문자를 사용하였을까요? 말로 하시지 하나님. 우리는 말귀 다 알아듣는데 말로 하시면은 뭐 정 아무개 하면은 예 하나님 하고 다 알아듣는데 왜 좀 졸리기도 한데 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문자 자꾸 책 보면 졸리는데 왜 문자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로 하면은 우리는 까먹어요. 우리 막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한 거 여러분 듣고 나서 집에 가면은 다 기억하시나요? 못해요. 까먹어요. 까마귀 고기 안 먹었는데도 다 까먹어요. 그게 말의 한계예요. 말로 하면 쉽게 듣고 막 표현은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보존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해버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약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거 촥촥촥 이거 뭐 이렇게 문자로 적어 놓으면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약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자로 남기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도록 보면은 생각나도록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셨으면 또 전달하면은 이해하는데 한 5명만 지나가도 뭐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딱 기록해주면은 그대로 딱딱 기록하면은 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되고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보존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유익한 도구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제가 그 산에 갔잖아요. 그 대관령 소나무 숲길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 한 100년 전에 조성되어진 소나무 숲인데 얼마 전에 개방이 되어서 아주 수려한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것인데 거기는 제가 안 가봤는데 갔는데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삼포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포암. 나는 무슨 암장가 무슨 절인가 하고 가봤는데 그게 아니고 바위 암자예요. 바위. 그런데 바위가 엄청 크고 넓은데 거기에 폭포가 하나, 둘, 몇 개 있을까요? 삼포암이면 3개 있겠죠. 3개의 폭포가 넓은 바위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가 큰 바위 덩어리인가 봐요. 정확하게 제가 캐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폭포가 작은 폭포는 아닌데 중간쯤에는 폭포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삼포암이라는 길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한 바퀴 그 숲길을 돌았는데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삼포암에 보니까 옛날에 누가 글씨를 새겨놨어요. 바위에다가. 폭포가 떨어지는데 여기 넓적한 벽면에 글씨를 막 새겨놨는데 뭐 저기 액자에 있는 글씨처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아마 뭐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흐른 글씨인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했으면은 잡혀가죠.
자연 훼손이나 이가 잡혀갈 건데 옛날에 해놓으니까 뭐 누가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게 새겨놓은 글씨를 보니까 그 글씨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존되어서 기록되어서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새겨놓으면은 일부러 바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남아있겠구나, 영원히 남아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위에다 글씨 새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자의 하나의 가치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문자의 가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되어지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문자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다? 여기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거 책인데요? 글씨인데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경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예요. 설교.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흔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설교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표현이 말씀의 어떤 대체물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표현과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읽거나 읽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을 듣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아니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소윤이 문답에서도 이 말씀에 강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적용되어져요. 이해할 때에, 깨달을 때에. 그래야지 구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강설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설교라고 하는 교회가 인정한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전하는 인간은 인간의 언어인 말을 통해서 전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인간의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이 성경을 전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말로는 설교입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집사님,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재밌네요. 아이고 어떡하나 막 마음이 요동치면서 감동을 받고 막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감동이 되어지고 흥분이 되어지고 뭐 재미가 있고 하더라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말을 통해서 전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상관없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설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성경에 대한 충분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설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되어진 오해나 잘못되어지는 전달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는 감동이 되는데 제가 감동을 나눠줄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나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고 성경은 누구든지 다 전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다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는 책임 있는 어떤 수단이며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사로이 자기의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설교자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설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난 설교합니다라고 해서 다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따지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책임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크다는 것은 뭘까요? 잘못하면 벌도 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끔 보면은 미련 곰탱이처럼 저기 앉아가지고 막 뒹굴뒹굴 하잖아요. 성경 한 말씀 가지고 뒹굴뒹굴 하고 막 하잖아요. 왜?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책임 바르게 지려고,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막중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빤한 이야기인데 뭐 그거 하려고 그렇게 며칠을 막 뒹굴뒹굴 하십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성경은 구원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효력, 효과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소위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죠. 죄인을 반성시킨다. 성경의 유익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던 것이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어렵게 교육한다는 것이죠. 교훈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인을 반성시켜서 회개하게 하는 의미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도록 돕는 것이 말씀의 효과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때에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 심령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도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설교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설교가 말씀을 성경을 떠나서 아무리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전도도 성경과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뉴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복음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설교자와 같은 권위와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일차적인 외적 소명은, 외적인 부르심은 이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때에 2차적인 내적 소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비록 내 말로 증가하는 1차적인 부르심으로서 전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면은 그것이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을 증가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심겨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듣게 하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도한다고 했지만, 내가 교회 다녔더니 참 좋아졌어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것도 참 좋지만, 그것만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을 때에,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효력이 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시간으로서 소윤의 문답 89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대한 90문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설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래서 읽음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또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 중의 복인 말씀의 능력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